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주제가 주권을 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주권은 뭐냐? 누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행복이었어요. 에덴 동산처럼 기쁘고 즐겁고 그냥 먹을 양식 풍족하고 마음껏 다스릴 수 있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이 모든 축복을 빼앗기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었거든요. 근데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마귀가 일시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가 실패하게 되고, 또한 이제 그 아담의 후손들이 육신의 정욕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됐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냐?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통을 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맨 처음부터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첫 번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25%의 믿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게 됐고, 아들을 드림으로 해서 그의 믿음이 100%로 완성이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없다고 해도 사람을 이렇게 믿음 없다고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1%의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100%가 아니라니까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지만 자기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조카 롯 때문에 또한 전쟁에도 참여하게 되고, 조카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100%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간 그 사건, 이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은 10절을 보세요. 같이 봐요.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농작물 재배가 잘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건기가 한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비가 오지 않아요. 우기는 뭐냐? 한 11월 달부터 한 3월, 4월까지가 우기가 돼서 비가 와요. 근데 비가 와도 많이 오는 게 아니라 500mm, 600mm 밖에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집중호우 한번 오게 되면 이틀에 걸쳐서 600mm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이틀이면 내리는 그 비가, 이스라엘은 1년 내내, 그것도 한 4개월, 5개월 동안 우기 때만 조금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농작물을 뿌려서 그냥 가을에 씨를 뿌리게 되면 이제 11월, 12월에 비가 오니까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월, 4월에 이제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기근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행복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어보니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우환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말 잘 듣는 내 남편이 문제를 피우거나 아니면 내 삶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분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은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고.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지 않겠어요? 저는 해봤어요. 2011년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교인들 나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 안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오죽 했으면은 그 SBS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취재 한번 오겠다고 그 전도하는 거 저기 빵집에서 신고해가지고 우리 여기 재물포역 앞에 이 아이들 이렇게 막 하이 글로벌 리더, 헤이 글로벌 리더 뭐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막 사탕받아가고 하니까 SBS에서 전화 한번 왔더라니까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 별 관심이 없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삶의 문제가 막 그냥 5만 가지 걱정 근심이 온다면 올 수 있거든요. 오늘 문제가 바로 그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원칙을 세워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주일 성수는 내가 목숨 걸고 한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일주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일을 택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의 복과 육체의 건강을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게 주일입니다. 유태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일이 돼서 예수님 부활 이후로는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우린 주일에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는 거고,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엔돌핀이 나와서 암세포를 잡아가게 되고, 심지어 다이돌핀, 감동을 받고 웃음이 넘치게 되면, 또 눈물 흘리게 되면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한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이게 아들하고 딸을 보게 되면 우리 사모님이 제왕절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 제왕절개는요 어린 아이한테는요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린 아이들이 이 엄마의 자연분만을 하면서 이 자궁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천연 면역제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 쓰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왕절개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그 천연 면역제의 그 세포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나오니까 문제가 돼요. 제가 저희 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집에 아토피가 없는데 저희 딸은 아토피로 막 가렵잖아요. 만약에 자연분만 했으면 그게 문제가 없을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일 성수를 내가 목숨 걸고 하려고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사업하면서 주일 성수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물질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주일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내 영혼에는 독약이라는 거예요. 독약. 두 번째가 뭐냐면 11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물질을 지킬 수 있도록 원수 마귀가 우리의 물질에 손대지 않도록 나의 예물 생활이 구별되어야 되는데, 말라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을 향하여 도적놈들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이것은 너희 11조와 헌물이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11조 30만원 40만원 내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 돈이면 아이들 학비 낼 수 있고 그 돈이면 공과금 낼 수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11절에 11조 예물을 드리면 황충을 금하여 과실을 해하지 않게 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12절 너희 땅이 심히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황충을 금하여서 과실을 해하지 않게 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땅이 심히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욥과 그의 산업에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따님은 착한데 이 아들놈이 아들 통해서 뺏어가는 거거든요. 아들 통해서 뺏어간다고. 그래서 집사님의 예물에 천군천사를 파송하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 1장 10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보증할 수밖에 없도록 내 예물 생활이 철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악한 원수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인들 공격할 때 물질을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 욥에 양 7,000마리, 여러분, 양 7,000마리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양 30마리면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도요, 우리 수도권의 교회들은 교인 30명이면 목사님 생활비가 돼요. 사모님들이 식당 가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교인 30명이면 되는데 30명이 안 되니까 사모님들이 식당 가서 일하고 목사님들이 대리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인 30명 만드는 것이 일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욥이 7,000마리였다? 엄청나잖아요. 이게 마귀가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기근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달아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산에 들어 말하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우리 박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라가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했는데 몇 살일까요? 20대. 아니요. 권 집사님 65세예요. 이 사라의 나이가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몸 관리를 잘했겠어요. 여러분 아니 보세요. 이 바로 왕이 자기 부인을 65세의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을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더운 지역은요 노화가 빨리 와요. 제가 필리핀에 갈 때 보니까 우리 라니도 알겠지만 필리핀 사람들요 40대 되면 60대 같아요. 아니 나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데 젊어요. 더운 지역은 노화가 빠른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 65세의 나이에 그 얼굴이 피부가 탱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자기 부인 삼으려고 하지 65세의 쭈글쭈글한 할머니를 여러분 빼앗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교훈인 거예요. 얼굴도 좀 관리해야 되고 좀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선크림 비비크림도 바르고 우리 사모님은 자기 어머니 여기 파운데이션 선크림 저같이 선크림 비비크림 발라가지고 기초 화장이라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권을 세워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권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해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어느 장로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놀랐어요. 이 사람은 13살 때 경상남도에선가 청량리에 왔어요. 청량리에 왔는데 지혜 있는 게 뭐냐? 경찰서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저 시골서 왔는데요. 좀 일자리 좀 구해주세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이 서울에 오게 되면 나쁜 질 많이 빠지잖아요. 참 감사한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니까 일자리에 소개가 되는 거. 자기 친구가 와서 서울서 돈 벌려면 운전면허 따야 돼. 운전면허 따서 기사가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의 기사가 되는데 첫날 운전하고 나니까 사장님이 말하더래요. 김 기사, 우리가 말이야 아직 기사 쓰기로는 좀 힘들어. 내일부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걸 이제 사장님 집에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믿음 좋은 그 부인이 이런 말 합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기사를 쓰기 위하여 몇 개월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지 않았냐고. 이 김 기사가 운전 초보라 당신이 염려하면서 불안할 수 있겠지만 비도 보고 써보자고. 그래서 기사를 계속 채용하다가 자기 교회 데리고 가서 은혜 받게 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얘야, 너의 집에 보증금 있잖아. 그 보증금을 빼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큰 집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사업체를 주리라.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과감하게 부동산에 딱 얘기하니까 20분 만에 들어올 사람이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70년대에 1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나서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교회로 들어가라. 큰 집이니까 크잖아요. 교회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방 하나 얻어서 생활하면서 사장님의 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되면서 버스를 구입하니까 얘야 나는 네가 운전기사를 그만두고 교회 차를 운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례를 받지 말고 내가 너에게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기사로 섬겨라. 와, 여러분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에서 무붓으로 섬기는 건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4개월 넘었을 때, 4년 넘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더래요. 얘야, 이제 네가 사업을 하거라. 하나님 돈이 없는 거예요. 니네 교인 중에 누구누구 집사가 있다. 그 집사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그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그 집사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딱 댄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 그래서 전사님에게 물어봐요. 전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있다고. 저기 예배드리고 나오는 머리 하얀 분이 저분이라고. 저분. 그분에게 가가지고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500만 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월요일 날 어디 은행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날 가보게 되니까 그 집사님이 은행 부지점장이 됐고 이 청년에게 통장 하나 주는데 500만 1,000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면서 하는 말, 자네가 이 돈을 갚으면 우리가 우리 집에서 그냥 살 수 있고, 자네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집을 옮겨야 되네. 그러니까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그 청년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청년하고 주일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직접 음성을 주면서 꾸중을 한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 청년이 착한지는 아는데 그 당시에 70년대에 500만 원 빼주기가, 지금도 5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 40년 전에 5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 되겠어요? 얼마나 큰 돈이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 녀석아, 저 청년을 봐라. 저는 운전기사 좋은 직장도 버리고 교회의 한 구석에서 4년 넘게 수고하고 있는데 네가 그를 위해서 500만 원 빌려주는 것이 무엇이 아깝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 다음날 500만 1,000원이 담긴 통장을 준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해야 될까요? 파이프 사업을 해라. 배관 사업 하나, 배관 사업. 그래서 그 뭐 10평짜리 사무실 놓고 파이프 몇 개 놓고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대박이 난 거예요. 와. 근데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받은 축복만을 막 받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치른 대가가 크다는 거예요. 자기 집 보증금 빼서 헌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장정기 사모 아니면, 우리 저 사모 아니면 없어요. 우리 저 사람은 하고
그 교회에다가 이게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할 사람이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인이 때로는 예수님이었다가 때로는 내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내 삶의 영역마다 내 말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내 표정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내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삶의 전반적인 영역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 같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아브라함은 이 기근의 시험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하고 재정적인 시험을 받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여 직장으로 또 사모님들이 식당으로 일자리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인데 돌파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부족하오니 주의 종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통곡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돈 문제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자기에게 쓰기에 부족하면 돈이 없는 거라고. 아니, 이재용 회장도 자기 쓰기에 돈이 부족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인 거고, 내가 돈 100만 원 벌어도 내가 쓰기에 남으면 부자인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는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물질을 만몬이 돼서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지도하신 어르신은 말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제1의 생명이 예수요, 제2의 생명이 돈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제1의 생명이 돈이요, 제2의 생명이 예수일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의 필요한 돈이 있거들랑 하나님 좀 주세요 라고 몸부림쳐 기도하고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인정하고 또 드리면서 기적을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한번 5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그마한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믿음이 있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물질의 테스트를 통하여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물질에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의 삶의 물질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 드리며 하나님 주권을 세워가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바로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양과 소와
하나님이여 은금과 재물을 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물권의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물권의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육축의 새끼가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복을 열어사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구원을지언정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주여, 우리의 교우들의 재물 위에 성신도의 재물 위에 천사를 세웁니다. 주여, 예물을 귀중한 물질을 뺏어가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병원을 통하여서의 물질을 뺏어가는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통하여 물질을 뺏어가는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 경제에 천사를 파송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우리 교우들의 물질을 앗아가지 아니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 손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불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리베레 펠렐라 션나라 마칸마이케 하라바이게 메레벨레벨로 와카라마칸나라와 칼리리 로보로 션나카이나카라 라바라 션네레베레베고로도로 와칸마이감마카파 라바라 테리베 켈르로 카라나라카 하바라발레벨레벨레벨레벨로코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있는 종들이 생활하기에 물질 때문에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11조와 예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 성령을 부으세요. 하나님, 성령을 부으세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물질이 넘치고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 자녀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훈련을 받아 승리하게 하시고 인내 훈련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복의 암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삼남 이너의 축복을 더 받은 것처럼 우리 교우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라. 하나님의 수입의 근원이 든든할지어다. 수입의 근원이 든든할지어다. 하나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수입의 근원이 든든할지어다. 승진할지어다. 하나님 또한 예상치 못한 축복도 들어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물질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우들 경제를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영감을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주일 성소와 11조 예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산업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 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영숙 집사님, 하늘에 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집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산울로 그 가정 경제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동생들에게 영혼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 물권의 축복을 누리며 이들의 인생에 천국의 하나님 아름다운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에서도 기쁨과 즐거운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여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한 종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과 성신교회 재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금도 은도 우리에게 충분하게 넉넉하게 줄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있는 이곳에 모인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경제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한 5분간만 기도, 여러분 기도하고 가세요. 여러분 저와 사모님이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형편 속에서 18년간 UGT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좀 더 역사해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여 삼창하며 같이 기도하고 저와 사모님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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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함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수할 때에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샤칼라라 베레비 가라다라 와카 하나님 예수님만